용두삼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처음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좋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일의 형상이나 모양새가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용두삼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새해 시작할 때에 우리는 원대한 계획을 또 나름 소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 그 계획을 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지쳐서 그냥 적응하고 타협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작심삼일, 아마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좀 찾아내서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계속하여서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엉뚱한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태연하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냐고 재차 묻고 또 묻습니다. 이 글이 표현된 것이 마치 정말 그 사람에게 몰라서 묻는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갈라디아 너희들 사람들에게 그 엉뚱한 얘기를 전해주었니? 좀 내게 알려다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왜 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우회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라고 계속 묻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너희들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느냐, 쏟아버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처음 살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웃고 몸에 좋은 차를 드리고 그리고 정중하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라고 아무리 그렇게 다가가 보십시오. 물론 그 다가가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10중 8구는요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우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통 우상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예수 만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나면서 그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왠지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결정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에, 그 말씀에 그들이 엎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그 신을 따르는 이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들을 자해하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 하고 지금도 찾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복음에 있어서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충만하심 없이는 그 복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절과 5절에서 바울이 답답해서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행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들 안에서 어떤 이들이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어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방 사회에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너희들이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늘 왜 지금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의 행위에 매여가지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진정 구원받고자 하느냐? 할례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허탄한 생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느냐? 바울이 답답한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생히 보았거늘, 바울이 증거할 때 이들은 보았거든요.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그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 한 랍비가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분명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러분을 붙잡았기에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고백,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보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율법을 믿어야 한다고 하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을 통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빚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공동체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이 있고 땅이 있는 자들이 그 소유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죠.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그 공동체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 하는 이도 그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자마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 역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 소유를 팔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소유를 파니까 그들 손에 어마어마한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가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들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손에 쥔 그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그 허탄한 생각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값진 선물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한순간 길가에 내다 놓거나 지나가는 아무개에게 그것을 전해준 것을 그 선물 준 사람이 본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낀 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냥 제가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물건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누구에게 주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은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제자들을 따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가 큰 바람을 만나서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큰일 났다. 근데 저 멀리 호수 저편에서부터 누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향하여 오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내게로 오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오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았다면 아마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물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이 베드로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통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차게 내부는 바람이 보입니다. 그 물결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바람과 그 물결을 보는 순간 그는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새 삶을, 새로운 피조물을,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보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부패케 한 것, 물론 세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곰팡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요, 그 음식을 보관해야 하는 우리의 관리 소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기에 힘썼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다른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감사하다라고 정말 날뛰며 찬양하며 기뻐했는데도 지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점점 그 마음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성도들의 삶이 용두사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유일하게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뭔가 좀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을 풍성케 갖고 볼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는 상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거라.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는지 그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로 너희들은 부족하니?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그 일체의 배결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실패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까?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미 답을 다 말해줬는데 답을 말해주고 시험을 치는데도 왜 고집스럽게 오답을 적어가시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이 없다고 치시자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도 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답안지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처음에 주를 고백한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졌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